이제 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성령에 충만하여 들어올리는 우리의 손이 저녁 제사와 같이 향기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단정한 말을 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리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창조의 섭리를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분주함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교만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외로움과 형편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항존직 세미나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힘쓰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직분의 사명과 본질을 깨닫고 교회와 성도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오직 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찬양하는 모든 일의 심령, 마음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찬양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며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노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 저희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지요. 우리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 이 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뜨거움이 우리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되는 그러한 그 제자 공동체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기까지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과 한 40일 정도를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의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지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당시에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구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어짐으로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우리 성령 강림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언제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다려서 결국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오순절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요,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니까요, 이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지요.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닌가? 이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배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전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요, 이 현상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들이 술을 마셔서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 저도 꿈을 꾸면은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환상 같은 것,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조롱을 하고 있지요. 그때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아니다, 이것은 요엘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이 부어지는 현상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것을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그 성령 강림이 망설이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제자 공동체에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 있는데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았던 제자들은 숫자가 꽤 많은 숫자였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이 길이 과연 진짜 맞는 것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망설임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불안한 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마음이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길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고민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질병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 보기에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저여도 괜찮습니까 주님?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러한 자신들의 삶을 몰랐었겠습니까? 자신들은 갈릴리에서 생업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생업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일에 방해되는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인상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잘 갖춰준 의복이나 말을 잘하는 그러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모습,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누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망설임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이러하게 망설여지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강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 손을 내미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요. 나는 여러 가지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저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내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초청이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각자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부한 적도 없고 다른 지역에 가서 거주한 적도 없어서 그들과 함께 많은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는데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시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 내가 가진 조건의 한계, 내가 가진 환경의 한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겁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능히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끄심이고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망설여지지요. 여전히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도망자 아니겠습니까? 살인자요, 도망자. 그리고 그 자신은 패배의식에 젖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느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모세.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라도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그 택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돕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벨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지요. 당시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각 지역의 언어들이 상관이 없이 성령님 안에서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어들이 다른데 다 이야기가 되고 다 소통이 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상이 언어가 흩어지기 직전에 그 세상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여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에 오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언어를 향해서 하나의 일을 향해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그 바벨의 탑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나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인류에게 많은 언어가 나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언어들이 나뉜 상태에서 이 바벨을 다시 꿈꾸는 일들이 이 세상에 여러 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월터 그루그만은요, 이렇게 바벨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제국의 언어라고 칭했습니다. 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 나의 언어, 나의 문화를 약소국들을 점령해서 그것들을 강요하고 그것들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고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문화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 우리는 우리의 것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언어가 바로 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폭력의 언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힘으로 억압하는 언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현상은 어떠한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찍어 누르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가 내 힘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에는요, 교회가 이 나라의 힘을 등에 입고 들어가서 제국의 언어로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것이 강력한 힘의 논리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선포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귀등에 듣겠습니까? 듣지도 않지요.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언어는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되는 것은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언어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언어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우리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힘의 논리를 버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으로 소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성령의 언어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앞에를 얘기하면 뒤에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망의 언어가 아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언어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5번 할 건데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언어가 아닌, 우리는 미움의 언어가 아닌, 우리는 경쟁의 언어가 아닌, 우리는 절망의 언어가 아닌, 우리는 부정의 언어가 아닌 긍정의 언어를 말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망의 언어, 미움의 언어, 경쟁의 언어, 절망의 언어, 부정의 언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내어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언어로 세상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치될 수 있다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을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떤 대기업에서는 누군가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놓이게 되지요. 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만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아니 우리가 더 열심히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일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받는다라고 하니까 살고 싶지 않은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불평등, 차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아쉬움들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사랑의 그러한 세상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똑같이 부러워하고 똑같이 그 마음의 상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뉜 이 사회를 하나로 보듬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각
지역의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었죠. 그랬을 때에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선포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뜨거운 열심이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 부어진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이 항아리에 아구 끝까지 물을 담은 것처럼 완전히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확대돼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요, 제자들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속한 나라에서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그 동일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포함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오늘날 쓰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망설임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바벨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로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 위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그 땅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영향력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을 정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 손 꼭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그냥 작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이룰 줄 믿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양존 직분자들이 있을 세미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맡기심이 합당한 이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직분을 담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열심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심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부어졌기에 저희들 가운데도 성령 강림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성령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지역사회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저희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첫 출석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첫 출석 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박상균 목사 이한나 사모의 아이 박이한 출석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렇게 키우기까지 얼마나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아기 박이안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어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안이의 그 건강과 그 앞으로의 자라나는 삶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뜰학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천성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따라주는 그러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이 아이를 키우고 낳고 애쓴 그 부모님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아기가 2명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1부 때 기도하고요, 2부 때는 온유라는 아이가 또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셔가지고 극적으로 임신도 하시고 아이 낳고, 이렇게 저희보다 딱 하루 다음날 아이를 낳은 아이가 나오니까 많이 이따가도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론의 중보기도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단위의 기도회 매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층 다목적실에서 있습니다.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일 중식 후에 전도대에 나가고요. 오늘 오후 4시, 3시 반부터 등록합니다. 우리 4시부터 무박 2일로 항존직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여는 예배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요. 2026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우리 항존직들이랑 나누는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회까지 뜨겁게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강림한 우리 항존직들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로의 찬양 합창대 연습 오늘 점심 식사 후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가 리프레시 주일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예배들을 드린 후에 간다고 하니까요, 그 청년들이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 후원 많이 해주시고, 그 빈자리에 일일 교사가 각 부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큐티 모임 최동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교제 인사를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